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군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있어요? 괴로워요? 미워요? 죽이고 싶어? 힘들어?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어떨까? 그래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손 내밀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간섭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써서 아무 그 사람에게는 유익도 없는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그 사람에게 감당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야생마를 훈련시키려면, 잡아서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드려 패? 채찍으로 막 때려? 정말 좋은 말, 그런데 내가 부릴 수 없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거 훈련시키면 명마가 될 수 있어. 주인한테 찍혔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찍어서 그 말을 붙들어 왔어. 근데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하고 그 말하고요 같이 끈으로 꼭 붙들어 맨대요. 고삐 풀어놓고. 그러면요 처음에 난리를 친대. 이 당나귀가 또 고집이 있다네. 그래서 절대로 안 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그 조그마한 당나귀가 놓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자기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당나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쩍벌쩍 뛰다가 끌고 어디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그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줄 알아요? 갈 때는 말이 끌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누가 끌고 와요? 당나귀가 앞장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순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의 입장에서. 아주 당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밉상이지. 이거 막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나를 괴롭히는, 내 자유를 빼앗는, 내 뜻을 다 빼앗아 버리는 아주 못돼 먹은 이 당나귀. 그런데 이 말 입장에서는 괴롭고 그랬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말을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당나귀. 그러면 당나귀는 뭐야?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럼 당나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를 욕해야 돼요? 나중에 말이 명마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당나귀가 그렇게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미웠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놈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내가 성숙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당나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입장에서 당나귀가 밉겠어요? 아니면 미안하고 이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보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미워서 죽이고 싶고 접근하기도 싫어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한테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을 나를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하면 도리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해야 돼요? 미안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안목이 좁고 나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일단 나에게 안 좋으면 나쁜 거야. 싫고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 주인의 마음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주인이 지금 어떻게 나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갈 건가는 그런 아버지의 뜻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있어. 내가 괴로우면 싫고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근시한 적인지 몰라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내 화요일 날 저녁에 세상에 저한테 요셉 맞나? 예. 이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어린 요셉한테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그리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그렇게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심지어 그렇게 형제들한테 죽임당할 뻔하고 팔려진 그것까지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17살 그 먹은 그 아이가. 그러면서 내내 그 요셉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이제 인생을 한 바퀴 돌아서 60을 넘고 이제 몇 살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내가 이 어린 요셉만도 못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 눈에, 내 이 좁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시선을 갖고 있다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춰지면서 부끄럽든지.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고, 오늘은 순전히 저한테 주신 말씀이고 제가 깨달았던 이 못난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며칠 동안 깨달았던, 버릴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워서 이 단에 설 수도 없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미워도 하고요, 내 마음대로 판단도 하고요,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정죄도 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살 먹은 이 요셉은, 누구야? 맞아, 요셉이야?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정신이 약간 조금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다 금방 막 그냥 룰룰랄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뭐예요? 회복 이게 굉장히 기르네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요. 예? 아니 들어 말 좀. 아프지 좀 마.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은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어떻든 제가 유익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아파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한 단계 확 성숙하잖아요. 저도 어린아이인가 봐.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을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예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깊어지고 조금 넓어졌어요. 내친 김에 여러분 옆 사람 앞뒤 사람 이게 진짜겠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봐봐요. 주 안에서. 아니 거기 왜 뒤에 뒤에 거기 그 자매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죠? 예. 이 목사가 강력하게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처음 오셨는데 힘도 다 빠져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이게 누구죠? 요셉 맞네. 여기 써놔야 되겠어요. 요셉. 뭐라고? 아니요, 지금 내가 반이 어지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괜찮아요. 내 입술만 빌려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저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누구의?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생각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정말 난 요셉, 우리 아들도 요셉인데 이름이 요셉. 어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밖에서 나한테 오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 모욕, 어떠한 환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누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아주 막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하셨다. 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막 생겼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한 그 사람도 밉겠어요? 조금 덜 밉겠어요? 안 미워할 수는 없어. 밉겠죠. 근데 얼만큼 밉겠어요? 내가 전에 같으면 네가 나한테 했지, 너 확 이래서 한 90이 미웠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나 같으면 일만 미워할 것 같아. 안 미워. 저도요, 이렇게 아파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다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분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하는 제가 한 7, 80%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달라지고, 보는 이 마음의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함께 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누구의 눈?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도 누구의 입술? 주님의. 우리의 생각도 누구?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예. 요셉을 한번 맞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금 그렇게 멍해요. 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먹을 거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들이 어디에 잘 있는지 없는지 갔다가 죽이려다가 아이고 어떤 형들이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 어디로 팔아버리자. 마침 이스마엘 그쪽에 사람들이 오니까, 장사꾼이 오니까 팔아버렸어요. 어디로? 저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서도 요셉이 뭐 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들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렇게 막 그 생각만 했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 그래서 금방 그를 뭐예요? 그 청지기로 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한 일, 요놈의 누구야? 바디발 안에 요 못돼 처먹은 요 옆에 있네 요거. 아니 왜 그 손을? 근데 그도 희생자야. 누구를 시험하기 위한 희생자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여자도.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그거 가지고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아니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서 별짓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 그가 뭐 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모른다, 너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새끼 수고했다고, 네가 내게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기는 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가는 데마다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 모든 그쪽 지역에 흉년이 들으니까, 거기는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게 없거든요. 예,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빠져서 그냥 다 농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야 돼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애굽만 그 곡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다 곡식을 얻으러 밖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왔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요셉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앞에 있어요. 다 종들을 물리쳐 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들었대요. 그렇게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형들과의 그 동생과의 만남, 베냐민과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울음을 참는데 거기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더라? 다 듣고 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게 우는 걸. 통곡. 그러고 나가서 눈물을 씻고 형들 앞에 나가 자기 동생 베냐민도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죽을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어디부터 보냐면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그 요셉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그것뿐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왼수인가 아닌가? 왼수야? 왼수라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신앙적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왼수인 것은 당신이 나한테 잘못해서 왼수가 아니라 당신 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왼수짓거리를 하게 하셨으니 당신은 내 원수도 아니다? 아니다.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만 한 거야? 쓰임 받은 거야 그냥. 그래서 잠언 16장에 뭐래요? 악인도 또 선한 자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16장 4절에 그러죠. 적당하게 쓰임 받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왕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도록? 팔아. 애굽으로 먼저 가서 네가 그 길을 개척하라고. 그래서 그 70명 되는 자기 조상들, 형들, 자기의 그 부족들을 그곳으로 옮겨가려고 누가 먼저 그 일을 계획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맡아서 판 그 역할을 한 게 누구? 그 형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쓰임 받은 거야. 여러분들 미워하고 괴롭히고 막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말하지 마. 없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선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요셉의 마음을 다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다 좋은 사람이야. 오히려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헛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쁘게 나한테 만들어서 저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저가 불쌍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마 기도할걸? 여러분들은? 저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좀 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응어리질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 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그래요. 오랜만에 한번 꺼내놔 봐야 되겠다. 저보고 뭐라고요? 무슨 목사? 바보 목사.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요즘 조금 뜸했네, 한참 부르다가. 저는 바보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뒤에서 그거를 이끌고 조정하시고 뜻하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조금 지났어요. 오늘 미안한데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새로 오신 분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웃는 그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 오늘 성가대 이중창 여성 이중창이 너무 길었나 봐.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었나 봐. 죄송해야 돼. 아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알고,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저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거야? 어떻게 미워해요? 내가 못돼 처먹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요놈을 우리에 좀 가두고 싶은데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가도록 어떤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콧뚜레를 들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밉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봐서는 밉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네. 내가 미워하는데도 저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네. 그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은 그저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평생을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가슴에 못을 박고 얼마나 괴로워하겠냐고요. 그 역할을 감당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왜? 자기 죄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주님이 시켜서 김진성 목사가 못돼 처먹어서 조금 목사같이 좀 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도리어 미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되,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 성경은 다 외워. 그런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토록 아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 뜻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밉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미움이 바뀌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마음까지 생기겠어요?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원수도 뭐하라? 이해가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뭐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요,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억지 안 쓰세요. 왜 우리가 억지같이 보여요?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만나고 났더니 세상에 내 눈이 뒤집혀버려요. 그동안 내가 봤던 이 관점, 내가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식의 그러한 관점으로 봤던 이 모든 만물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쓰임받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미안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솟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왼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는 요 근래로 그런 것들을 체험해요. 기도가 나와요.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누가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걸음까지도 누가 인도하시고 누구 뜻대로 지금 끌고 가신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6, 7절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형들이 실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요셉은 누가 했다고 믿어지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풀어져. 내 원한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미워할 수 없어.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 쓸데없는 소리. 교인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당신을 핍박하고 막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어. 회사에서, 나라에서, 크게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어떻게 내가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해서? 몰라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해요? 알게 주시옵소서. 저도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 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적인 생명을 갖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누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를 핍박하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입에 그냥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못돼 처먹은 김 목사를 깨닫게 하고 조금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미워하게 했으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대답들이 없어?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서국산 우리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이도 내가 지보다 배는 더 많아. 신앙생활 목사야. 근데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나한테 대답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난 그냥 땅속으로 숨어야지 뭐. 요셉은 17살에 그랬다고. 이제 여기서는 끝내 여기서는 총리가 된 건 30살이 됐지만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이건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뭘로 붙였어요? 부끄러운 믿음. 저한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 나름대로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종이야. 나는 속으로 그러고 살았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막 욕심 많은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엉뚱한 진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핍박까지는 많이 안 받았지만 그렇게 받아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가 쉬운 것인 줄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목사야. 속으로, 겉으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계속해서 수요일, 수, 목, 금, 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요셉에 비춰보면서 이게 거울이 돼서 세상에 나는 목사고 지보다 배나 더 나이가 많은 훨씬 나이 많은 신앙생활에서도 지보다 몇십 년은 더한 내가 세상에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정말 눈금만큼도 발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한테 불만도 토해보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혹시 저하고 마음이 같은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도 나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다. 앞으로 나는 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같이 동조하는 같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동감을 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참 좋겠고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깨닫고 또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만큼 그런 저에게 주시는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부끄러운 믿음. 아버지,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도 이 부끄러운 믿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로 다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